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롯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가 평탄한 삶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근심과 슬픔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께서 장난처럼 던지셨던 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이 말조차도 얼마나 크게 상심이 되는 말인지, 또 얼마나 슬펐던 이야기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깊고 높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굴곡진 삶에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뉴욕 마라톤에 참가한 예능 프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이 저마다 제각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참 힘이 드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참가를 했더라고요. 팔다리가 없어서 보드를 타고 42.195km에 도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양손에 목발을 짚고 달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서 옆에서 가이드러너가 달릴 때 그 줄을 붙잡고 달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마라톤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에게 42.195km라는 거리는 똑같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마라톤 경기에 애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나마 건강이 주어져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마라톤에 참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시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된 것이 나만 예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때면 정말 피할 길을 내신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고달프고 힘겨운 세상을, 삶을 어떻게 견딜까?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주제는 맞지 않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 담론이 너무 거대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큰 질문에 대한 성경의 응답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율법이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율법은 대단히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방대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한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방대한 율법을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신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신 율법을 모두 준수하면,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저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일 성수 다 하고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힘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주인들은, 요즘은 주인이라고 하지 않죠. 집사라고 하죠. 집사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할 때 그가 잡아온 쥐 머리를 주인에게 내놓는다고 해요. 그것은 고양이가 생각해낸 주인을 가장 극진히 사랑하는 방식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잘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자신 가치라고 말할 때 이 가치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 알지 못하는 사랑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든 여자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듯이라는 말이 바로 앞서
내 자신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호스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내가 이미 아는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장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태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아가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환난을 당하기도,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겨낸 경험이 있어요. 극복해낸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열매를 맺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은 일이 있습니다. 큰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도 여기까지 이른 것을 보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본 그 작은 열매를 맺었던 기억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족적에 그 숱한 열매들을 맺는 순간들을 기억 속에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항상 똑같은 일만 반복되지는 않죠. 또 다른 숱한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극복해내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순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원리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곤 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었던 그 작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 이 호스라는 말이 큰 능력이자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버지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를 사랑하듯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라톤처럼 저마다 다른 레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달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생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새겨놓으셨던 작은 열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지혜, 그 성공의 열매를 통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난을, 또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이미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걸었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그 여정은 이전의 기억과 은혜를 떠올리는 추억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깊은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가장 높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